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읽게 된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 가운데에서 일부를 여러분께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에서 웃지 못할 난투극이 벌어졌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창문 너머로 날아가 버린 모양이다. 이는 아르메니아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서로 교회 안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다투다 벌어진 일이다. 양쪽 교회 신자들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제들까지 가세해 상대방에게 덤벼들었고 어떤 사람은 몸을 날려 발차기까지 시도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끈한 한판을 벌인 것이다. 이스라엘 경찰이 뜯어말렸지만 양쪽의 치고받기는 10분 동안 계속됐다. 싸움이 끝나자 양쪽은 불경스러운 몸싸움을 벌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난투극이 끝난 뒤 연루된 사제 2명이 체포됐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와 온몸 곳곳이 멍들고 퉁퉁 부어오른 채 돌아갔다. 결국 하나님은 어느 쪽도 편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 기사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가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창문 너머로 날아가 버린 교회의 현실 앞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계명을 주시되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 역시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육신 묻혀진 곳을 기념하여 세운 성묘교회 앞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과 기도와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교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없는 표리부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즉 말만 있을 뿐 행실이 따르지 않는 형국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만 앞서고 행실이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소를 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그리스도 종교회와 또한 아르메니아 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이루어진 이 교회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집요한 공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여 책잡기를 힘썼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그냥 놔두어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고서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역사 속에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와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더욱더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직접적인 대답이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책잡기에 던진 질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직접적인 책망과 경계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키며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후반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와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 교사나 해석자를 뜻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서기관들은 성경 기록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하였으며 율법의 전통에 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훈육 선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토론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례드린 의회의 회원이었으며 그들은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유대 사회의 고위 지도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록하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특권을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상은 남들과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회당이나 잔치 혹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을의 상석에 앉거나 문안을 받으며 랍비로서의 극진한 예우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은 입술로는 사랑에 대해서 늘 말하면서도 율법에 정통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호받아야 할 과부와 같은 약자의 재산을 가로채며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그들의 취한 행동입니다. 즉 그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유창하고 그럴듯한 기도로 자신의 악한 죄들을 위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가장 거룩한 종교의식을 방패 삼아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만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가증했으며 그들이 당할 심판과 판결이 얼마나 중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으나 그 교훈의 1차적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지 며칠이 못 되어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을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 역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과 이기심과 위선과 교만에 대해 분노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서기관들처럼 남들과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의 눈길 받기를 원했고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먼저 받기를 기대했으며 서기관들처럼 어떤 곳에서든 높은 자리에 앉아 예우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떠나고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잠재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교만을 들어 제자들의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교훈의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제자들처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치하고 치졸한 그러한 행위라고 그들을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가진 권력과 권위로 남들 위해 대접받고 군림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며 자신의 가진 힘으로 절대 약자인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취했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분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속으로는 나도 사람들에게 눈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서운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길 원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한 모습으로 인해 마음에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은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빼앗기게 될 경우 우리는 상대에게 분노하며 마음에 실족된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가 신학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이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이기도 한 자입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는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지체화 시설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고생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했습니다. 모두들 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받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라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지체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던 그 순간에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내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랑의 신부를 위해 준비해 둔 것처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해도 다른 이들로 인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고 우리가 비록 늘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언제나 영원한 상급과 예비된 처소로 용접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지는 길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헨리 나우엔과 같은 믿음과 영성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